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멀지 않더라고요. 눈 감고 눈 떴더니 서울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G2A라는 행사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그 자리를 섬겼었는데요. 10월 3일에 킨텍스에 10대, 20대, 30대가 주축이 된 15,000명이 함께 모여서 10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가 85% 가까이 거의 13,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요. 특별히 전체 4번의 예배 중에서 마지막 예배 시간의 주제를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청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언약을 이 땅에 충만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오기까지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언약이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가 실현되는 세상.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가 실현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같이 보고 말씀 이어 나누겠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부흥의 계절이 옵니다.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흥의 계절을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어른들은 많지만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약해지면 희생과 헌신의 가치도 흐려집니다. 신앙은 있지만 도전은 없는 세대, 일상은 있지만 선교적 삶은 사라진 세대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교회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가 성취되고 학개 2장 9절의 세상이 실현되는 그 날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요아스 왕 때까지 선지자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그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희들의 언어를 빌리자면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그때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그 율법을 읽는 중에 자신들의 삶과 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산당을 부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요시야 왕이 자신의 시대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부흥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일으키진 않았지만, 설령 내 손으로 일으키진 않았지만, 이 한국 땅에서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부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던 소식과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시대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왕,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 또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맙니다. 급격하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였지만 그 지도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다시 이 나라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타락의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도 그 전에 그 어떤 왕들도 행하지 않았던 악한 일들이 다시금 그 나라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아하스가 왕이 되자 성전에서는 곤충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고요. 음란한 행위를 예배라고 말했고요. 인신제사로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바벨론의 신흥강국이 일어나고 전통적 강국이었던 애굽이 다시금 칼날을 들기 시작할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겠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앞으로부터 도와주실 거란 막연한 믿음만을 가진 채 그의 삶은 타락한 채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악한 모습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3장 2절의 기도와는 다르게 1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담담하고 신뢰가 있고 뭔가 믿음이 있고 평안 가운데 드리는 말로 보이십니까?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응답해 봐주세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고 하나님 그 악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2장 1절에 가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갈게요. 이 성에 들어오는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응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악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며 언약을 믿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왜 고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어쩌면 제가 지금 표출하고 있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한 장의 말씀이 지났을 뿐인데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감정과 정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는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의 출처를 많은 신학자들은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종교개혁으로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일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할 만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만한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부흥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를 쌓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부흥을 주지 않으셔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우리의 악함을 보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지만, 이 나라의 연약함을 보셨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보셨지만,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사를 살펴보면 부흥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곳에는 이름이 밝혀지기도 했고 밝혀지지 않기도 하였지만, 적은 무리가 모인 경우도 많았지만, 그곳에 분명히 있었던 현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분열과 아픔으로 점철된 이 나라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과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보아왔습니다. 1907년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가운데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장대형 교회를 사역하고 있던 그레암리 선교사가 그 현장, 자신의 고향에 보냈던 선교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온 청중이 통성으로 기도했고, 그런 다음 고백하라고 애쓰던 일부 사람들은 거꾸러졌으며, 사방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편지를 쓰면서 어제 저녁 일을 생각하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희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더 쓰임받게 하려고 준비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거꾸러져 울었습니다. 제 요리사도 저를 속인 것을 고백했고 고통 속에서 제게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혼의 고통 속에 빠져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집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그는 이런 고백도 적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000명의 남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흩어져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면,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한 번의 모임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있고 이 기도가 있은 이후에 한국교회에 크나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장로교회 조사 결과인데요, 1898년까지만 해도 2,000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07년을 지나면서 39,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통계만을 보아도 그 안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에는 몸 100만이 구령운동이라고 하나님의 영혼들 그 일제압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소망 없는 그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도 40만이 넘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성장과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이 기복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얘기했고 복을 얘기했으니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 가운데 놓였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어서 한국교회는 그 이전에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교회의 부흥 가운데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성장을 주시는가? 왜 이런 부흥을 주시는가? 바로 민족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슬로건을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를 보냈던 1973년 빌리그램 전도 집회, 엑스플로 71과 74, 1980년대에 있었던 나는 하는 새생명 축제, 이런 자리들을 통해 민족 복음화의 기치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방송에 나왔던 김준곤 목사님이란 분이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시대 청년들을 일깨울 고백 하나를 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누가? 내가. 그 고백을 들었어요. 당시에 그 고백을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지금은 60대 중후반을 지나고 있는 당시에 청년으로 보냈던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권사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우리와 같은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5글자가 있었대요. 이 5글자만 들으면 당시에 청년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뛰는 가슴을 안고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5글자가 민족 복음화였어요. 그렇게 한국에 다시 한번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겪으며 한국교회는 민족 복음화가 아니라 이제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선교 한국이라는 사역이었습니다. 1년, 2년 주기로 청년들 수천 명이 모여서 밤낮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거기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두 은혜 받으셨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저 세계로 나아가 오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청년들이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청년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20대 초반 중반에 결단을 하고 준비되고 훈련돼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저 오지의 나라까지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편지로 한국교회는 다시금 생동감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나가기 시작해서 결국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라는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지나가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당시에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염세주의와 불가지론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를 찾지 못한 영적인 삭막함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년을 주기로 큰 부흥을 그 시대에 허락하시던데, 하나님 이제 1907년이 딱 100년 되는 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04년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가 어게인 1907이라는 행사였었습니다. 첫 집회가 열렸던 곳은 장충체육관이었고요. 그날 그곳에 3,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모여서 주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당시에 싸이월드, 네이트원, 버디버디 이런 매체들을 타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일어나서 여러 지역에서, 많게는 약 30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게인 1907을 외치며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자리가 시작된 기도의 첫 시작도 2004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어게인 1907이라는 큰 집회는 2007년으로 마감되었지만 그곳에서 열망을 갖고 기도했던 이들 중에 통일한국 시대를 꿈꾸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기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끈과 연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끈과 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안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다음 세대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헌신하는 일들이 지금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청소년 월드캠프라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백스코라는 곳을 빌렸습니다. 청소년들 8,000명이 한번 모이면 좋겠다, 이런 큰 행사를 열게 된 것이죠. 과연 그만큼의 인구들이, 아이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한국교회에서 그날 현장에서 8,0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인원이 모이니까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청소년 8,000명이 함께 모여서 2박 3일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돌아가기 전에 우리 이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백문일답이라는 누구십니까? 고백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함께 백문일답을 외쳤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는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문일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그들에게 그 현장에서 이제 너희들의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 기도하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속한 학교를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8일에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인원들이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2,700명이 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든지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쓸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 참여하면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불시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 예배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용사들, 동역자들이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동력자들을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힘든 학기 중에 학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 모임을 다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면 더 일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저는 이 모임 때마다 집회 때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자고 합니다. 부산 지역의 예를 들어보자면 부산에 중고등학교가 319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75개 학교에 2023년에 기도 모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조금 줄어서 66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2024년 저 집회가 끝나고 나서 107개까지 기도 모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8일에 집회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알렸던 기도 모임 개수는 106개였는데요. 저 3월 8일에 있었던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기도 모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부산에는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65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도 또다시 모임을 가졌는데 3,200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저 아이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런 집회의 모습들이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지금 정말 많은 지역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21개 지역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3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저희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기도케 하는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집회를 갈 때마다 그 현장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거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광장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전국에 5,652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북한 땅의 학교마다 그리스도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어쩌면 통일과 북한의 이야기들을 잃어버렸을 줄 모르는 이 아이들의 입술에,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입술에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들의 입술에 통일을 물리게 하라. 저들의 입술에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마다 1,000명, 500명, 2,000명, 3,000명 몇 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잘 모르지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저 북한 땅의 학교 가운데 그리스도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너희들의 때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고 흩어진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님 분리된 이들이 하나가 될 때 이 땅 가운데 참된 연합의 세상, 하나 되는 세상, 북한 땅과 남한 땅이 하나 되는 세상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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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기도가, 이 살아있는 기도가 하나님 것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이들의 노래와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지어다, 열리지어다, 열리지어다.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께 하시고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자리가,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망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혹 다리가 끊어지고 혹 걸어갈 힘이 없을지라도 기어서라도 주님 주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 주신 자리에서 섬기며, 주님 가라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